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들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하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요한일서 4장 8절 준비됐나요? 그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을 아마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제가 기억할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요한일서를 이제 받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론도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특별히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강조하냐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비전이 믿음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이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신자들은, 성도들은 살아갑니다. 보세요.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나가면 늘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수줍기도 하고, 또 사랑을 하다가도 쉽게 지치고, 사랑을 하다가도 시험이 들고, 누구로부터? 다름 아닌 성도로부터.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볼 건데, 첫 번째는 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아주 특별한 게, 요한복음을 쓴 기록을 정확하게 써요. 이 목적, 나는 이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믿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믿으라. 믿음을 여러분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많은 표적들을 이야기하고 기적과 이적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한일서, 우리가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마지막에 또 거의 마지막 무렵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것이 있다라고 한 문장을 또 썼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똑같거든요. 믿음과 영생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은 종교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죽지 않았다, 이거를 선포한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누 강조합니다. 무슬림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고 선포를 하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지 않았다. 유다가 대신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불교든 무슨 종교든 한번 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지 않고, 그것도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종교는, 종교라고 한다면, 굳이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종교는 이거를 선포하지 못할까요?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에, 야, 이거 기독교가 진짠가?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생명인가? 진짜 예수님이 진리인가?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헛수고하는 거예요. 아무 짓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종교 행위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생명이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게 막 계속 흔들립니다. 사도 요한이 왜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고 왜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는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어떤 교회는 그렇대요. 목사님이 구호를 하면 성도들이 이 구호에 대한 답을 하는데 그거 한 가지를 한다네요. 예수는, 그러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그런대요. 예수는 그리스도. 교회가 그거 한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됨, 이것이 왜 중요한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썼을 때 이 교회에 이단의 가르침들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배경을 알아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왜 예수님이 메시아,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이제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믿어, 그래서 생명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가르침이었냐면요,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와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난 게 아니고, 이런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요셉과 마리아를 그냥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성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해, 더 착해, 더 의로워. 그런데 장성하여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에 내려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지 않고 두 사람이 같이 일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속에서, 그러다가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다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이 떠납니다.
그리스도는 절대 인간처럼 육신을 가지고, 악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듣기 굉장히 좋죠. 성육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어떻게 처녀에서 예수님이 나와? 성육신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원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부와 성관계를 해서 나오면 이 아이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시고 가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죠.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요한일서는 두 번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다. 예수님을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걸 가르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확신하는 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이시되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자,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참 특이한 게 보면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이제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생명으로 오신 말씀, 생명이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오늘 첫 시간이라 야고보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평소 때보다 조금 더 집중을 필요한 게 교리를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 중에 하나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께 넣어보세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동방박사 얘기도 없고요. 목자 얘기도 없고요. 천사의 합창 이야기도 없고요. 말구유 이야기도 없어요. 사도 요한은 시작부터 그냥 이게 기쁜 소식이야. 이게 기쁜 소식이야. This is a gospel. This is a good news.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부르는 것조차도 은혜예요. 이거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1장 1절부터 부르는 거예요. 이거 말이죠. 유대인들을 전도하다가 요한복음 딱 1장 1절 보면 이거 뭐야? 말씀을 닫을 수 있는 하나의, 오히려 시험 들 수 있는 하나의 소지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근데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것만큼 귀한 기쁜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1장 1절 다시 돌아옵니다.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똑같이 태초를 써요. 무슨 얘기냐면 대단히 구약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구약의 창세기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빛을 창조했나? 예를 들자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생명의 시작이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인데 그 생명이, 그 창조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드렸죠. 구원은 새 창조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새 창조예요.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창조하는 게 뭐냐면 새 창조, 새 피조물로 하는 게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성육신 하시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대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먼저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십자가 가시고 말씀대로 피 흘려 주시고 말씀대로 속죄해 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되 말씀의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자냐? 여러분 이제 아시죠? 대속이 없기 때문이에요.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피 뿌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어도 다 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어도 다 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알면, 이거를 믿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거를 자꾸 전하려고 해요. 말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죽어가니까. 예수님은 생명인데 생명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의 계시입니다. 생명의 계시. 2절 우리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이시니라. 나타내셨다. 무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이 말씀이 나타냈다 이거예요. reveal, 계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보게 됐다. 근데 뭘 보게 됐냐면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됐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못 보죠. 생명을 어떻게 봅니까? 생명이 잡혀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보았다. 1절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1절 뭐라고 나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보세요. 우리가 들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사도 요한은 우리 보세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우리가 자세히 봤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다. 사도들이 보고 성도들이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번에 500명에게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자들이 있지 않냐? 아직도 본 자들이 너희 중에 있지 않냐? 우리들이 보았다. 우리들이 만져봤다. 우리들이 증인이다 이 말이죠. 지어낸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좀 교리를 설명을 하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바다로 생각해 보세요. 바다로.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나는 진짜 바다를 만지고 싶다. 하나님을 진짜 보고 싶고 진짜 만지고 싶다. 나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바다의 지도를 갖다가 바다에 대한 지도를 갖다가 이렇게 주면 이거 종이지 않냐. 이게 뭐냐.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나 이런 거 안 배운다. 이런 교리 안 배우고 이런 성경 안 배우고 나에게 줄 것은 오직 리얼한 내가 만질 수 있는 그 바다와 같은 그 하나님을 나에게 달라. 성경 공부합시다.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러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지도를 공부해야 바다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건너가고 그 바다의 밑에 무엇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냥 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원하는 거예요. 경험만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굉장히 중요한 이 한 단어가 뭐냐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장막을 치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장막 친 걸로 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장막 치는 거. 여러분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심을 어떻게 봤어요?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봤거든요. 성도들과 함께 같이 다니잖아요. 성막 치면서 광야에서. 그잖아요. 구름구등 불기둥.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장막을 치는 거거든요. 나 살아 계신다. 너희들을 인도하는 건 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되 장막을 치셨다 진짜. 텐트를 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막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되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장막을 치시고 때가 돼서 십자가에서 이 장막 육신을 찢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장막의 신학입니다. 그동안 갇혔는데 그대는 경계가 있었는데 그때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장막을 가지고 자신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뿌린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보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진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이 어디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제 아버지로 갈 수가 없다.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지난주 수요일 날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면서 저도 참 은혜가 됐어요. 시내산이 어느 정도 높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19장만 보면 세상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산에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19장만 3번, 4번 나와요. 그리고 24장 가면 또 올라갑니다. 그때는 40일이에요. 그리고 32장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또 올라갑니다. 근데 19장만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왠 줄 아세요? 말씀 받으러. 말씀 받아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씀 주고 또 올라가요. 하나님에게 말씀 받고 또 내려가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그냥 한 번 해주시지. 그냥 한 번 해주시지. 그 모세 힘들게 올라가고 산에 그것도 평지도 아니에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말씀 받으러 진짜 올라가는 신앙이 있는가?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말씀을 받기에 몸부림이 있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요. 그게 비록 구약이지만 지금 신약의 은혜의 세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러한 말씀의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왜냐? 이게 생명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려가겠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내가 내려가겠다. 강림하겠다. 계시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목전에서 나를 보여주겠다. 19장 10절하고 11절 보십시오. 너희들이 준비할 게 있다. 그 대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라. 이는 셋째 날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이게 얼마나 은혜의 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겠대요. 왜? 인간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산 꼭대기밖에 못 올라가요. 왜? 하나님에 나아갈 수가 없거든. 죄 때문에. 근데 모세에게 3가지를 준비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3가지를 준비하라. 첫 번째, 옷을 빨라.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부부관계 하지 말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들이 나오되 경계선을 넘지 말라 그래요. 경계를 딱 그어버려요. 넘으면 너희들 죽는다 이거예요. (19장 16절) 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백성들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강림의 계시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가면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 왜? 우리가 죽을까? 우리가 죽을까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죽을까 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목전에서 보았다. 우리의 눈과 귀로 보았다. 들었다. 우리가 손으로 만져봤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 이요 은혜와 진리,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분을 봤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천둥과 번개가 없는 거예요.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잠깐 내려오신 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오셨대요. 사도 요한이 이게 말이 되냐는.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왜 우리가 안 죽니? 오히려 왜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이 계시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나타나시고 또다시 계시하시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요한일서 1장 2절 다시 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이시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증언하는 단어는, 증거, 증인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순교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로마 시대에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순교를 각오하고 증거하겠다. 자, 예수님은 생명 되시는데 생명의 말씀, 생명의 계시. 세 번째는 생명의 사귐, 생명의 교제 되신 예수님이에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사귄다라는 거예요. 교제한다. 코이노니아.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교제한다. 우리 함께 교제하자. 예수님과 교제하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 요한일서 지어진 지가, 쓴 지가 언제냐면 80년에서 90년으로 보통 보는데 십자가 사건이 30년으로 치면 지금 좋게 50년은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도 요한도 이제 조금 있으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갈 텐데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겠죠. 그 전이에요. 근데 80세예요, 지금. 근데 사도 요한에게 식지 않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4절 가보면 무슨 말씀이 나온지 하면 그 다음인가요? 4절? 그 다음에? 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에게 끊이지 않는, 식지 않는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왜 기쁘냐? 믿음의 확신이 있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은혜를 아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사귀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다른 종교는 다 죽은 신이지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인격을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듣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노사도지만 예수님과 계속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이 기쁨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한결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한결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꾸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시기를 한번 지나냐면 들쭉날쭉한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널뛰게 하는. 막 오늘은 막 천국 같아. 근데 내일은 뭐 완전 바닥이야.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 믿음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예수님과 교제하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 세상이 감당지 못한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 누구와 함께 사귀십니까? 무엇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것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것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머뭇머뭇거리시는 분 있습니까? 머뭇머뭇거리시는 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잊고 사신 분이 있습니까? 참 믿음 좋았는데 지금 내 믿음 어디 있는지 찾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확신하지 말고 나를 확신하라. 내가 생명이다. 내가 말씀이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사귀자. 너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 지켰습니다. 생명을 내어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 머뭇머뭇거리며 망설이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진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